주일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이 되게 하라고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하는데, 그런 가정은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견해들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시대가 거짓이 진짜를 이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럼 입는 방법이 뭐냐? 6가지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8절이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항상 기도와 간구하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항상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또 똑같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징이 뭐냐? 4장부터 4장 1절의 말씀이 6장까지 가요. 그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콜링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콜링 받았다고 믿는 분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워십이라고 되어 있죠. 예배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어릴 때는 예배 보러 간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틀렸다. 그럼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요.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 여러분,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요, 서비스에서 왔어요.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러 왔습니까? 서비스를 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네. 받으러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워십이란 말은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해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왜? 서비스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각을 한다? 그럼 나쁜 거예요. 나빠. 그런데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기대가 없어. 설레임이 없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하고, 그러면 더 나쁜 거는 지각하고 설레임도 없는, 기대도 없는 게 더 나쁜 거겠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은요, 그럼 갈로 바뀌고, 그런 까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 일단은 교회는 왔잖아요.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해드리시는 분들, 워십이라고 진짜 말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에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렘이 없다, 기대가 없다, 이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로서 부르심 합당한 생활은 뭐냐? 같이 해봐요. 성령 충만한 생활. 근데 성령 충만한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오늘 어디로 가고 있냐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한 부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뒤에 가보면 종과 상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포괄하는 거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로 그게 은사로 가요. 방언 받았네. 예언의 영이 있네. 통변하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성령 충만은요, 삶과 연결됩니다. 삶. 생활에 더 무게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방언한다. 자랑하지 마라.
방언 안 해도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방언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방언 안 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건 더 좋아. 근데 예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아. 아멘을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데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7집사를 뽑을 때도 어땠습니까? 칭찬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찬받아야 돼.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이 생활을 떠나서 성령 충만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3절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까? 그리고 4절은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 즉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더 이상 빼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그 순종의 동기가 뭐냐? 공경이어야 된다. 공경, 카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 공경이 중요하길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 앞에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어디 안에서? 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런데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뭐냐? 같이 해봐요. 명령형.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유도행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래? 물음행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게 좋을 거야. 선포행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순종하라, 공경하라, 끝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와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듯이? 공경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겨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라고요. 어른들만 아멘하고 성교되는 사람들 노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아멘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순종과 공경,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무조건 행위예요. 뭐라고요? 조건이 없다. 무조건형 계명이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는 무조건 그냥 하는 거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목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하십니까? 나 만족 안 하는데 몇 %일까요? 절반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어. 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만족 안 해. 부모한테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얼마인데 내가 뭔 부모를 공경하냐고. 그런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2년 동안 애를 갖다가 세탁실에 가둬놓고 때렸어. 그래갖고 애가 지금 12살인데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가 때린 줄 아십니까? 친아버지, 그리고 결혼한 계모.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존속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다, 이 말이, 이 쌍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 같지 않을 때도 그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이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 제대로 된 아버지만, 제대로 된 어머니만 공경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잘할 때만 공경해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잘할 때만 공경해라. 똑똑한 부모만 공경해라. 돈 잘 벌어다 주는 부모만 공경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니까 공경하고 어머니니까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뭐냐?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여주지 않아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이면 무조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 공경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했고? 복종하라 했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라 했고? 순종하라 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그냥 순종이란 말을 적으면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해라 그랬을까요? 이 복종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단어의 차이가 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게 세게 느껴지십니까? 복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우리나라 말은 복종이 훨씬 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에는 이 뜻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다르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휘포타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은 휘파쿠오입니다. 휘포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히포라는 말, 휘포가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복종의 특징은 어디서 단어가 왔냐니까 히포타소란 말은 가족을 위한 엄마 부모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감싸 안아준다. 저장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체가 아내입니다. 아내가 스스로 내가 니보다 안 낫다이. 그런데 내가 낮아져 가지고 니한테 내가 순종한다. 왜? 나는 이 집에 뭐니까? 저장소니까. 아멘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 자기 스스로를 남편 아래다 놓고 가정을 위해서 안식지 역할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종이라고요. 내가 니보다 아래니까 너는 병장이고 나는 이등병이기 때문에 말 들어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종은 스스로의 위치를 아래에 놓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우리말로는 이게 훨씬 센데 이 헬라어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다릅니다. 그런 이 휘포는 같은데 아쿠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파쿠오라고 하는데 아쿠오라는 말이 뭐냐? 듣는다는 거거든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요? 부모 말을. 여기 어쿠스틱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여기 기타도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꽂아갖고 하는 거는 어쿠스틱이 아니에요. 안 꽂고 그냥 통기타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지가 울림판에서 울리는 거. 음악적인 저도 그런 쪽이 조금 모르니까.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 그래. 정기적으로 정폭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쿠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음향학의 또는 청각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쿠스틱스라는 말이 음향학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아쿠오라는 말이 이게 나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래에서. 이거는 진짜 그냥 아래인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아래라니까. 부모가 높고 나는 아래예요. 그냥 이거는 니하고 내하고 동격인데 내가 나를 출사하는 이거 히포타스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주의 있게 듣는다. 누구 말을? 부모님 말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말은요, 아래에서 청취한다. 아주 주의 있게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obey라고 적은 거예요. 서밋이 아닙니다. obey입니다. 완전히 무릎을 딱 꿇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인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는다. 히파쿠오라는 말은요, 이 자녀들이 지도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 지도? 부모의 지도요. 그리고 이 뜻은 뭐냐? 히파쿠오라는 뜻은 뭐냐?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다. 아직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파쿠오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아쿠오, 잘 듣고 순종해라. 이 옳다는 말이요, 옳은 일을 할 때 옳다는 말이 이게 디카이오스, 옳을 의자를 쓸 때 이 디카이오스를 쓰거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 좋다, 보기에 좋았다. 그게 뭐예요? 토브.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았다 할 그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심성이 디카이오스,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한테 새겨진, 본성에 새겨진 성품이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옳다고 이게 딱 띠리리리리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찌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모의 공경 잘해요. 믿는 사람도 공경 잘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아쿠오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될 마땅할 도리다. 아멘. 네가 사람이냐? 옛날 말로 인두껍을 썼냐? 그럼 당연히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해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에 그러잖아요. 이 공경은 그럼 순종과 뭐 다르냐?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는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50이에요. 예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공경한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런 분입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계명은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돌판 2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 주셨어요. 돌판 몇 개? 한쪽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짜르락 있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 누구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첫 번째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요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거는 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라라는 게 2개 있어. 뭐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모 공경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거는 다 하지 말았는데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계명입니까? 그게 아니고 같이 해봐요. 아주 중요함. 예,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순서로 따지면 앞에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라 가라니까 또 숫자를 센다. 영원 무궁토록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럼 지금은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려는 두 번째잖아. 근데 왜 첫 번째냐고. 이 말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인간에 의한 계명으로 들어간 첫 번째 길목에 뭐가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니까 that it may be well이라고 해요. well 잘 된다. well-being, 요즘 well-being도 중요한데 요즘은 중요한 말이 well-dying입니다. dying. 어떻게 죽어? 잘 죽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그리고 나서 you may live long on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뭐라고? 오래 산다. 오늘 어떤 거세요? 오래 사는 게 무슨 그냥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명은 어디 있어? 주께 있어요. 사는 날 동안 따라해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불꽃처럼 산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 충성, 봉사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도록, 다음에 후회가 없도록.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분명히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다 장수 안 하네?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62에 돌아가시는데 어찌 된 거야?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다 장수하지는 않는다. 이 땅이 뭐야?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거든. 땅. 구약에서는 땅은요, 가나안 땅이야. 무조건 가나안이야. 하나님 약속하신 땅, 이해되시죠? 구약에서는 땅 그러면요, 랜드.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은요,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누리게 될 안전, 건강, 그리고 풍성한 수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근데 신약으로 이게 딱 넘어오면 이 땅은요, 이 물질로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 가나안이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냐? 통치의 형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는 영원한 천국,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잘 되고 뭐하고 장수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 이면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게 천국을 누리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누려야 될 그 누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장수의 개념과 누림의 개념이 같이 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성도로서 마땅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모실까? 아멘이세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4절로 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당연하다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왕 같은 존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1세기에 도대체 상황이 어땠는데 이 편지를 보냈을까를 보면 여러분들은 까무러칩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절대로 쓸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옥스퍼드 사전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로마인 가족의 우두머리는 아버지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는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었다. 가장의 권세의 전체적인 특성은 아비가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실뿐 아니라 그에게 유아를 죽이거나 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가장들은 그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거나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게 1세기의 로마인의 가장들,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어요. 사람을 그냥 팔아먹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스파르타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몸에 건강하지 않으면 졸개가 떨어뜨려가고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된 이런 것들이 다 이렇단 말입니다. 가장은요, 이거 살아봐도 소용없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랬으면 이건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이들을 노엽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가 화가 났다는 거야.
그죠? 애가 화가 났대요. 뭔가 아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노예끼란 말이 감정이 상해서 신경질 나는 상태, 약이 몹시 약이 오른 상태, 감정이 나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예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않는데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노예롭게만 안 하면 되는데 끝나지 않고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요.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를 노예롭게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부모가 행해야 될 거는 뭐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였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한다는 말이요, 양육이 헬라어로 액트레포인데요, 소중히 기른다, 소중하게 기른다, 아주 조심스럽게 기른다. 누구를? 우리 자녀를. 맞습니까? 여러분, 뭐 심리학에서 자녀를 어떻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자녀를 소중하게, 자녀를 따뜻하게, 자녀를 귀하게 양육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육하는 사이에 들어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이 말이 지금 오늘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기르고 조심스럽게 기르고 사랑하면서 기르는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이 교훈과 훈계다, 이 말입니다. 이 양육하다는 말보다 교훈과 훈계가 더 세요. 이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양육하는 것보다 뭐가 더 세다고요? 교훈과 훈계예요. 교훈은 파이데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무슨 말이냐? 트레이닝 또는 디스플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징계입니다. 징계. 훈련 또는 징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나 책벌에 의해서 아이를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교정의 강조, 고친다, 이면 고친다. 잘못되면 고친다.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교정한다. 여기 지금 뭐야? 이게 교훈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 보니까 파이데이아라고 쓰인 부분은 전부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왜? 우리가 아들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정상이다.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는,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징계하는 게 정상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훈계가 뭐냐? 누데시아입니다. 말로 주의를 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꾸짖는 거예요. 지금 훈계와 이 교훈과 훈계는 하나는요 징계고 하나는 말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중하게 아이를 기르고 사랑하면서 기른다는 성경적인 뜻은 말로 타이르고, 말로 어떻게 가르치고, 말로 꾸짖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 책벌, 회초리 까지도 포함이 되는 양육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요 애를 하나님 둘 낳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징계해 본 적 있습니까? 아이를 징계는 고사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 아이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자기 하는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 뭐라 했다고 가서 교사 뺨을 때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와 가르침, 이 딱 말이 나오면 잠언이 딱 떠올라요.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저 매를 아끼는 자가 초달하지 않는 자라고 앞에 성경 나옵니다. 초자가 모행 초자고 달이 때릴 달자입니다. 초는요 모행 초자이기도 하고 회초리 초자이기도 해요. 뭐 한다고? 아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잠언 23장 13,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는 뭐고? 말로 했나 그랬죠. 훈계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때린다, 징계입니다. 이게 뭐 교훈입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맞습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서울, 지옥에서 구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은 교훈이었고 꾸지람은 뭡니까? 여기 훈계잖아요.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들이 옛날에는 자녀를 징계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어진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오면서 심리학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는 거,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 느슨해진 게 아니고 전혀 징계가 없습니다. 지금 방임, 관용을 흘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이가 잘 크기를. 과연 그럴까요? 그릇된 징계의 반대는 방임이나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릇된 징계의 반대는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옳은 징계. 여러분,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예스와 노를 못합니다. 안 된다고 말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예스, 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학교 가서도 분명하지 않고 사회 가서도 분명하지 않아요. 요즘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20대가요. 일이 힘들다고 자살하는 거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공무원에 들어갔는데 20대 여자 공무원이 출장 가서 죽어버렸어. 그냥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들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아주 가벼이 그렇게 취급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자녀를 키워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징계에 대해서 당신이 징계할 때는 먼저 당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서 무슨 권리로 당신의 자녀에게 그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감독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일과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선행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여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뭐 돼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 그 훈련 안 되면요, 징계가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화풀이 분풀이 돼서 아까처럼 그 아이를 2년 동안 때렸대요. 배고프다면 더 때리고. 자녀가 부모의 화풀이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를 키우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단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징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관찰이 뭐냐? 이 교훈과 훈계, 책불과 말로 가르침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같이 해봐요. 주 안에서. 부모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징계를 결정짓는 핵심 단어가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고 징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해 가면서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고 때로는 해초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앵크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징계와 가르침이 있을 때 또 돌봄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인다. 그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기독교 가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징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 아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아이를 위해 눈물을 먹고 해초를 들 때는요,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장차요, 주 안에서 이게 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프로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내가 오늘 아이를 양육할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그 고민과 고민이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고 부모 노릇하기도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내 삶 모든 영역에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자녀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말씀 묵상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멋진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저들이 그 교훈과 훈계로, 징계로,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부르심이 합당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정 만들어가게 하소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 아이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의 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삶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모든 신분을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